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주일날 학교가 출근했고요. 강의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실 중에 하나입니다. 산 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옆에 나무도 보이고 하는 게 영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시겠지만. 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전공은 기계 설계, 공대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는 기도 설교학과다. 제가 설교단체 강사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다음에 애플 트리니티에 신학생들 영성훈련 본다고 지금 한 12년째 학교에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영성훈련 안내하고, 영성지도 해주는, 그다음에 영성 지도자 양성하는 그런 일들로 하고 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목사님이신가요? 이강현. 네. 네, 저하고 아마 친척이신 것 같아요. 강자 돌림이신가요? 혹시? 각자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일상 속의 영성훈련이라고 이미 날마다 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날마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날마다 해야 되는 영성훈련이 세 가지인데 날마다는 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합쳐서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말씀 묵상, 아침에 당연한 거죠. 아침에 말씀 묵상. 그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그걸 성찰 기도라고 요즘 합니다. 성찰한다,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력이 쓰는 거 합쳐가지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묵상으로 밤에도 꼭 해야 됩니다. 밤에도 지난 하루를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기장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 두 가지를 날마다 해야 된다. 우리 영성을 유지하고 최소한 유지는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래서 그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영적 경험에 대한 대화를 특별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혼자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네. 그거를 저희는 영성 지도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영성 상담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요즘은 영성 지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영성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면 그 영성이 더 깊어져요. 그 다음에 더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deep and wide 아시죠? 참 복음성 같은 있잖아요. deep and wide, deep and wide 이렇게 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지가 되겠죠. 저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끊겼기 때문에 그 만남의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형식적이 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고 만남의 경험, 이 만났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의 구체적 만남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믿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경험도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경험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끊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내주하심, 거기에서 오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끊기고 중단되면서부터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 근데 그게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면 힘들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경험이 지속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미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그거 막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때가 와요. 힘들면.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알고 있었던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설교를 매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리마인딩 시켜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몇 년 해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잊어버린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근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안 잊혀지겠죠. 예, 그리고 날마다 기도가 제대로 되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폭이 넓어져. 마음도 넓어져. 예, 이 경험이 지속되는 게 이제 영적인 은혜의식이 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경험이 어느 순간에 끝나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의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식이가 있고 영적 침체의식이가 있는데 이게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클. 그래서 영적 은혜의식에 우리가 힘을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친밀한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영적 침체의 시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자칫 교만해지면 옵니다. 금방 와요.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시기가 왔을 때에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영성 훈련을 더 열심히 해주면 빨리 회복돼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의지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또 하기 싫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중보기도 부탁하고, 네, 중보기도 부탁하고, 나의 개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상의 공간을 떠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원이나 영성수련은 가서 며칠 완전히 그냥 성경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네,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일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지금 리마인딩을 시켜드린 겁니다.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9시 반이나 40분까지. 네, 반이나 40분.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빨리, 제가 보통 이제 강의 드릴 때, 한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럼 다 합치면 이제 3시간이 필요한 내용인데, 30분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5분 실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 말을 듣는 것보다도 성령님 앞에서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고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이 자리에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성이라는 표현 요즘 많이 하는데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영성이라고 하면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가 경험하는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요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 전도협회 간사로 헌신하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 또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될 일들, 어떤 계획들 이런 거 전부 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셨잖아요. 그 전부 다 영성 생활을 해오고 계신 거죠. 영성 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본문 보시면 중간에 영어로 일부러 써놨는데 conform, transform 이런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변화의 여정이라. 이게 다 변화라는 얘기거든요. conform은 form을 일치시킨다는 뜻이죠. conform.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다는 뜻이에요. conform. transform도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합니다. transform.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었죠. 트랜스포머. 뭐가 뭐로 바뀝니까? 자동차였는데 로봇으로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기독교인의 일상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죄인이 의인 되는. 여기서 의인은 이제 대표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영성 형성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형성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평생 동안 기독교인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성을 유지한다 또는 영성이 더 깊어진다, 폭이 넓어진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영성 형성이 저희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영성 훈련을 다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네. 전에 카톨릭에서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바람에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서 해오던 모든 영성 훈련들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특히 수도원. 수도원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바람에 그거 아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한 게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적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영성훈련 자체가 필요 없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요거를 인식하고 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의미는. 예, 그래서 트레인 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 영성 전공하신 분들하고 같이 쓴 책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인데 14개 챕터로 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했어요. 요거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한 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특별히 오늘은 말씀 묵상, 거룩한 독서라는 거 하고요. 뒤에 가면 의식 성찰 기도, 그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 성찰 기도. 네. 저희 원조 큐티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저희 큐티 지금 하고 있죠. 큐티 파이어 타임이라는 것은 비나법적 성경 공부를 날마다 묵상하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 3단계입니다. 근데 원조 큐티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건데 그게 거룩한 독서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나 그걸 잘 보여주는데 그 얘기를 오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거는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 97절 부터 보시면 묵상에 대한에서 성경에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갔으며 내가 그것을 공인 작은 소리로 해나이다. 준비할 때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 법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묵상은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먼저 점검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랑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시는. 근데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찾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어디를 기억했냐면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그래서 구약 통역에 보시면 계속 출애굽 얘기로 돌아가요. 히브리 노예,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일찍이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자기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해주시네요.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걸 경험했던 조상들이든 아니면 후손들이든 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똑같은 일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심판을 정죄로 지옥에 이르지 않아요. 네. 그거를 기억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생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정해진 그 본문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게 준비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거부터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방법은 읊조림, 종일 작은 소리로 이게 중요합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먼저 암송을 전제로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특히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더 암송을 했겠죠. 근데 요즘은 저희가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꿔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 안에서. 그러니까 외워요. 근데 아침에 묵상 시간은요. 아침 큐티 시간은 한 구절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묵상 본문 전체를 이해해서 공부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이. 근데 그 묵상 본문 안에서 한 구절만 정하시면 돼요. 한 구절만. 그리고 그걸 암송하세요. 아침에. 아니면 암송 기억력이 좀 나는 너무 예쁘다. 메모장에 쓰세요.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다니고.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기 활용하셔서 보다 입력해요. 근데 그냥 읽는 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메모를 하세요. 타이핑을 하고. 그게 그 작업이 중요해요. 암송할 때. 그러고서 작은 소리로 암송하는 소리를 냈다는 말은 내 귀에 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작은 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죠. 말씀 묵상 시작할 때 입체적이에요. 내 전 존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하루 종일 갖고 가요. 그리고 수시로 기억을 해요. 수시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여기 종일이라고 돼 있는 거 보시죠? 종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종일 가능해요. 연애편지하고 똑같아요. 연애편지 계속 그냥 생각나서 읽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게 순종이죠.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발을 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안 된다. 이런데 가면 죄에 빠진다. 이렇게 했던 데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다 적용이 되겠죠. 말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상처주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네, 손으로 뭐 훔치면 안 된다. 발로 어디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다 있어요. 그죠? 그거를 하루 종일 순종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묵상의 완성은 순종에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깨달아서 좋아하는 이 감정적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의 결론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안에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 그렇게 하면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의 말씀,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육체를 닦으며 내 입에 꿀보다도 나은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간증이 돼요. 간증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달죠, 그죠? 꿀보다도 달죠.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 간증을 하게 되냐면 순종해본 분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암송했던 말씀, 하루 직장에 계시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우울해지려고 그랬는데 회복시켜 주시네요. 또 직장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굉장한 깨달음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경험하니까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이런 감정이 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그죠? 네, 세상이 어둡고 인생이 어두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더니 그 다음 내 디딜 한 걸음이 길이 보여요.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길이 보여요. 네, 아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9편 때문에 수도원이 나왔어요. 베네딕트 규칙서는 모든 수도원의 첫 번째 본격적인 수도원인데 모든 수도원들은 영성훈련을 극단적으로 했던 데가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성훈련을 다 해본 데가 수도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수도원이 베네딕트예요. 수도원은 규칙서가 중요해요. 규칙은 성경에서 다 뽑은 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행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냥 흔적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64절에 7번이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 베네딕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7번 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던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마다 하면 돼요. 3시간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찬양.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62절에 보니까 밤중에 자다 일어났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분이에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하루 8번. 그렇게까지 해본대. 그게 베네딕트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못해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때는 농경문화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중간에 농사 짓고 또 공동생활 하면은 시간 여유가 많아서 2-3시간씩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5번 눌렀다가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아침 기도 저녁 하루 기도 꼭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 거를 열심히 해왔죠. 어쨌거나 말씀을 종일 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이제 받는 거예요. 종일 말씀 묵상을 했다. 그 다음에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나중에 귀고 2세라는 분이 12세기에 이렇게 4가지 요소 또는 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려면 처음에 읽어야 되죠. 독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딴 거 읽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묵상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묵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요소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반응을 말씀드려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4번째는 특별한 은혜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이 바라봄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 성경에 보면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마지막 요소예요.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묵상 안에 꼭 필요한데 네 번째 바라봄이라는 건 은혜로 주어지는 경험이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번 제가 파일 보내드렸으니까요. 요거 쉐어하셔도 돼요. 공유하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조금 곤란해져요. 묵상 없는 독서, 성경만 읽고 생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하면 마음 자체가 건조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독서 없는 묵상,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명상한다고 앉아있으면 돼요. 결과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묵상 없는 기도, 묵상 없이 곧바로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마음 준비가 안 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보기도 할 때에도 그 앞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말씀 묵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일 익숙하고 은혜를 많이 주는 본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편 23편 너무 좋습니다. 이 시편을 5분 동안 잠시 묵상을 하는데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관련된 기억은 내려놓으시고 네, 또 공부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 번 읽어드릴 거예요. 네, 그 두 번 읽어드릴 때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절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부분만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 가지고 5분 동안 침묵하면서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느껴보셔도 되고 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내 인생의 사건이 있는지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할 때는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손에 든 거는 내려놓으시고 허리를 좀 세워주시고 천천히 심호흡, 복식호흡이죠.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평안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종소리와 함께 5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밖에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잠시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신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 상계신 분으로 하나님 활동할 양식을 나라가 왜 나라의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여호와의 여기 이제 그 실습하는 순서 설명이 조금 담겨 있고요. 이 묵상, 기도, 바라봄, 그다음에 이제 마친 다음에 일기장에 기록하시고 간단한 거 감송하시고 나중에 소그룹 모임 혹시 있으면은 그래서 나누시고 네. 어떻게 5분 침묵하셨는데 침묵 시간이 좀 괜찮으셨나요? 편안하셨나요? 네. 네, 5분이 괜찮으시면 좀 더 늘려서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묵상할 때는 15분 보통 합니다. 15분 단위로.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돼야 돼요. 독방이죠, 독방. 네, 골방이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가 딱 고정이 되죠. 몸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몸 준비가 집중이 이제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중이 관건이거든요. 집중이 잘 되게 하려면
시간과 장소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몸이 익숙해지면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성찰 기도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밤에, 밤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꼭 내셔서 밤에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 좋은데요. 여기 시편 13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불법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성찰 기도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여러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기 쓸 때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되려면, 영성 훈련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지난 하루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시작 기도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아시며 그 다음에 내 뜻을 아옵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세 가지가 성찰할 때 포인트들이에요. 여기 마음은 영어에 보면 NIV에 보면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트. 뜻은 thought로 되어 있어요. thought. 그 다음에 행위는 action, behavior. 행동이죠. 그러니까 감정,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은 감정, 욕구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뜻은 생각이에요. 생각들, 사고, 생각들. 그 다음에 행위 안에는 말한 거 포함합니다. 표정, 얼굴 표정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모든 것들 다 행동이에요. 그걸 지난 하루 동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어땠지? 지난 하루.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했지? 또 행동으로 내 손과 발로 뭘 했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보니까 이제 지난 24시간을 봐야 되는데 24시간 여러분 일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기 좀 완벽주의자들이 일기 쓰기가 힘든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일기 쓰는데.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못 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뭐지?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해주셨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해주셨지? 이게 시간 없으면 요거 한 가지만 따져봐도 돼요. 그 순간이 언제였지? 네. 만약에 오늘 밤에 하신다면은 오늘 주일 예배 때 그 주일 예배 경험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아,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또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다시 기억하고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경험들은 자꾸 반복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의 경험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됩니다. 네,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또는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날도 있잖아요. 힘들었던 날은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울했던 날, 너무 두려웠던 날, 너무 긴장하던 날,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힌 날, 상처를 깊이 받은 날, 딴 생각이 안 나죠.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언제 함께 계셨나요?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안 떠올라요. 힘들었던 것만 떠오르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날 내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때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어디 계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계셨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일어나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 얘기를 꼭 기도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그 후에.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안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날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일상은 살 때 잠깐 시간 되는 만큼 기다리시다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일단 그날은 끝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왜냐하면 마음에 계속 힘든 일은 계속 남아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찰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죠. 네.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성찰의 목표, 성찰할 때 구체적인 주제들을 대한 건데요. 마음의 청결.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찰 기도할 때. 정화, 마음의 청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다른 욕심들, 다른 어떤 죄악된 마음들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의 청결. 그 다음에 심판하는 습관. 남을 심판하는 습관.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성훈련 안 해도 비판하는 건 훈련 안 해도 다. 네, 예수님은 이것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없다. 네, 산상 설교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비판하지 마.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저절로 없어져요. 나는 형제 자매보다 더 큰 죄가 있다. 더 큰 잘못과 더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거를 단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나부터 일단 적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찰 기도할 때 기억할. 성경에는 악덕 목록 리스트라고 신학자들이 이름 붙인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덕 목록. 이것 중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성찰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용. 여기 입에서 나오는 거. 가만히 보시면 10계명에 나온 내용을 묵상하면서 확장시킨 겁니다. 네, 10계명이에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10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확장시켰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 15가지 플러스 알파예요. 16가지. 묵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여기서 19가지. 말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내적인 원인들 19가지. 근데 이런 리스트들인데요. 이거 읽으시면서 참고하십시오. 이것 중에 우리가 다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안에.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그거로부터 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저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혼자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나는 알아차리면 돼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게 남아있구나. 알아차리면 기도하면 됩니다. 맡겨요. 성령께. 주님, 제 안에 이게 있네요. 이거 정말 빨리 정화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시거든요. 해결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기도. 내일 또 분노, 화해 문제. 내일 또 누군가한테 화가 났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네. 용서 안 되는 거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용서도 나 용서했어. 근데 근본적으로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 안 돼요. 그게 쉽게 됩니까? 인력으로 안 됩니다. 용서가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아직도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아직도 저는 도나하고 원통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점점 나아지거나 어느 순간부터 끊어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찰 기도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마음의 청결,
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요. 성찰의 중요성. 사막의 영성식의 에바그리우스의 프락티코스라는 책에 8대 악동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도사들이 뽑은 거예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에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에 완전 반대길로 가요. 네. 탐식 먹방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음욕, 네, 탐욕, 슬픔은 우울이에요. 우울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분노, 태만, 게을러지는 거죠. 허영을 쫓고 교만해지고 이 뒤에 두 개는 주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게 나중에 7대 죄로 가톨릭에서는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 다음으로 저는 역사적 자료 참고하면 좋고요. 옛날에는 죄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심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성찰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거는 카톨릭의 영향이에요. 카톨릭에서 고백성사라는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교회 법으로 못을 박는 바람에 1년에 2차례 고백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고백성사 하기 전에 양심성찰을 하고서 죄를 발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성찰을. 근데 아까 제가 설명 처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나에 초점 맞추라고 그랬죠. 은혜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죄에 초점 맞추면 죄를 해결하기도 힘들면서 그 죄만 알아차리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부터 먼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부터 알아차린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거 죄구나. 그럼 극복하게 알아차리게 도와주실 거니까요. 은혜의 빛 안에서 죄를 보면 힘이 생겨서 죄를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다양한 성찰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안내문, 정리해 놓은 안내문, 요거 참고하시면서 날마다 하루 마무리 하실 때 5분도 좋고요. 15분이면 더 좋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고 느꼈던 순간, 하나님의 임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고 느꼈던 순간. 그리고 주제, 성찰의 주제, 포인트로 요점으로 잡고서 잠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그 다음에 영성일기에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시든 전도사님을 만나시든 또 우리 선배님들, 사역자들을 만나시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얘기하기 편한 분 있죠. 네, 편한 분에게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셔서 1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한 거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시길.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간사님들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아침 묵상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루 종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상 안에서 현존하시는지 임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야 될 부분, 극복해야 될 그런 잘못된 습관들, 또 마음의 욕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